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보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보응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그런 삶의 죄를 지면 분명히 벌을 받고 또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러한 내가 인과응보 또는 보응의 법칙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생각, 인간의 그 상식 뭐 이런 것들 안에서 세상을 보는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세계관 또 시각이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 일을 보면 더 복잡해요. 예외도 많고 뭐 특별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욥기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하나님의 우리 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가 갇혀 있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해한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다 할 수 없죠. 자녀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도 왜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각으로는 어른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아이들은 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거에 제한되어 있는데 부모가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부모의 하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부모가 하는 그 일의 어려움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가 이 어른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보통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가장 일찍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제 그 아이지만 어른이다고 아이 어른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조숙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모님의 세계에도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경륜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인간의 교만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욥의 관점과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2절에 내가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너가 그때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느냐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욥이 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말하면 누가 실증을 내고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욥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아픔을 하소연하고 그렇게 되면 욥이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하는 그런 자였어요. 욥은 3절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다.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 이 손이 늘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에 지친 이런 자들이죠. 기운을 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삶이 축 처진, 너무 삶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기운도 낼 수 없는, 그냥 손이 축 처진 이런 자들을 강하게 하고 위로하고, 또 넘어진 자들로 말을 붙들어 그 말로 붙들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더하게 하고 무릎에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이게 욥이 하는 일이었어요. 욥은 그만큼 이 힘들고 또 어려운 사람들, 그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 좌절한 자들, 그리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서 다시 무릎을 일으키기 어려운 그런 자들에게 가서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이렇게 했던. 근데 이때 당시에 욥의 원리가 뭐겠어요? 이때도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응하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욥이 당했을 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말이 뭐죠? 기도 안 했어. 그래.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큰 고통이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뭐 크게 입원하게 될 때 기도해. 하나님이 이번 시간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 두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우리가 그렇게 또 그런 시각과 그런 시선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편타당한 보응의 법칙은 보편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외되는 상황, 어떤 특수한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음을 또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응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막 몰아세워서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그 케이스를 다 한쪽에 어떤 보응의 법칙으로 우리가 몰아서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 이거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고 겸손하게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라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냥 이 시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시간을 가져. 그런 시간을 주렸으면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척 초기에 지금 뭐 하고는 이제 좀 훨씬 앞선 시기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럴 때 개척 초기에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랑 정말 가까운 친척분이 그거 목사하고 사모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새벽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는 뭐 정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옆에서 그래 나도 기도할게 이 말만 하시면 좋은데, 그럼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냥 한편에서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기도해 주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상처가 되고 또 일단 기분이 나쁘죠.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정말 많이 하죠.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제 봐라. 너가 그렇게 뭐 입 바른 소리에서 기도하면 되고 뭐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입 바른 이야기 정말 많이 하더니 정작 이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일이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자랑이고 네 소망이 온전한 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네 소망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너 이제 경외해. 지금까지 경외했는데 네가 당하는 일이 뭐냐. 뭐 네가 온전한 척하지만 그게 네 소망이라고 떠버리지만 네가 이거 봐라. 너가 닥치는 그 일들이 너의 논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리로 봤을 때도 부엉의 법칙으로 보고 인과응보를 우리가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 자랑, 그 경외함이 그 얼마나 헛된 자랑이고 네가 뭐 온전한 길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냐.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너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 정직한 자가 그렇게 그 자기의 삶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가는 그 끊어짐. 이런 게 있느냐? 그 정직한 자는 형통하고 죄 없는 자는 망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되는데 너가 그렇게 경외함을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온전함이 너의 소망이라 할지라도 봐라. 너의 이 불행이 이 지금 너에게 닥치는 이 환란이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저주가 받은 그런 제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그냥 겉보기로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연단이 있고 그리고 그 환단, 어떤 연단과 고난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연단의 순간을 삐딱하게 보면 그게 뭐 어떻게 똑같은 모습이죠. 그 연단의 단련의 그 시간들이 결국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의 시간이고 그게 결국에는 너가 죄가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연단으로 보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렇게 먼저 보죠. 그리고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의 단련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봐주는 그런 사람들보다 거 봐라. 너가 그 기도 안 해서 그렇고 그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악을 결국에는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어떻게 거기에 경건을 얻고 거기 어떻게 거룩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우는 사자 그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는 세상의 이치를 봐라. 그렇게 사자도 결국에는 그에게 있어서 나중에는 그 이가 부러지고 정말 사자의 울음이 나중에 그치게 되고 그래서 용맹했던 그 사자도 나중에 죽음 앞에
결국엔 죽고 흩어지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으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너가 경건하다고 이렇게 이제 되면 반문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속에서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뭐 경건 자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고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참으로 번거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엘리바스가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자기 신앙 안에서 그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체험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물론 대만이라는 이 지역은 그가 이 에돔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번거로울 때 그 밤에 환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떨림이 14절에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가 흔들렸습니다. 그때의 그 한 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면 어떤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상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 형상이 있었는데 조용한 중에 그 한 목소리, 그 영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맞는 이야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맞아요. 그것은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구절은 맞아요. 그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거 의로움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부분하고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보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보다 더 깨끗하고,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바스가 가지는 신앙의 한계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그의 종이라도 절대 믿지 않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왜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어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늘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신뢰하고 믿으세요. 그래서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시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믿지 않으시는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분히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욥으로만 봐도 어떻게 돼요? 사단이 막 고소하고 고발할 때 너가 욥을 보았느냐? 그가 경건한 자다. 온전한 자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욥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태도는 너가 그의 몸은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물론 사실 사단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이 생명을 건들 수 없죠. 그런데 몸을 해하지 말고, 그리고 너가 그 재산을 빼앗아봐라. 네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믿고 욥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때로는 거짓말하고 속여도 부모는 자식을 믿어요. 그래서 자식을 끝까지
가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이 거짓말 했을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업지 못하다, 뭐 하는 게 좀 믿업지 못하다, 이거하고 좀 다르죠. 부모는 자식을 기대하고 그리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이거 볼 때는 좀 믿업지 못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모자라 보여도 어떻게 해요? 부모는 사랑하고 그 자식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을 믿잖아요. 그것처럼 거짓이 없어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가 살짝 자녀가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포용해주고 그러면서 그 자식을 믿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천사들 지금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이 지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 서라. 또 우리가 무너질 자에게 인간이 결국 하루살이 앞에서도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흙집에 살면 티끌로 털을 삼는 그런 자들 하루살이의 삶보다도 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들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정리해 보면 종이라도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시냐? 아니죠. 믿어요. 틀렸죠? 욥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나님이 그런 천사들을 보고 야, 너 미련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천사라도 우리가 미련하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깊이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종기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 엘리바스가 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믿지도 않고 우리를 미련하다 천사도 미련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루살이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기억이나 하시겠냐 우리를 알고나 있겠느냐 그래서 보면 기억하는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일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엘리바스가 경험하는 이야기는 반쪽만 맞고요. 실제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돌아보게 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게 하시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 영화와 존귀로 우리가 관을 씌우십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삼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 앞에서도 정말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억하시며 인자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한 가지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사단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그 넓으시고 풍요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결과로 하나님들을 제한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능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존귀 여기시며 우리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마음, 주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아멘.